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언약이 창세기에서 마지막 언약입니다. 야곱 언약 끝나면 이스라엘 나라 만들어집니다. 생겨납니다. 야곱 언약, 이삭 언약 가정 문제죠. 가정 문제인데 야곱 언약 끝나고 완성이 되게 되면 하나의 국가가 생성되고, 이 국가는 그 안에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원한 국가가 됩니다. 다니엘에 보면 이건 영원한 제국이 되어 있고, 이 영원한 제국은 무엇과 비교되어 있느냐 하면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우상, 그 금신상 있죠. 금신상이 인간의 인류가 만든 모든 국가의 그 최종적인 본성을 담고 있는 것이 금신상이거든요. 그 금신상의 마지막이 진흙과 철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깨어지면서 돌멩이 하나가 깨어지면서 이 세상의 모든 제국은 나라는 다 날아가 버리고, 깨어진 그 자리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가 세워진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국, 왕이 있으니까 제국이죠. 제국. 하나님의 제국은 깨어진 장소예요. 깨어진 장소. 그 장소는 세상 나라가 멸망한 그 장소에 세워집니다. 깨어진 장소. 돌멩이 하나가, 작은 돌멩이 하나가 모든 근신상을 부숴버리고, 그 돌멩이 하나가 커지면서 태산을 이룰 때, 그 태산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짐승의 특징은 권세, 힘입니다. 힘으로 뭉쳐진 제국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이건 희생의 가치에서 세워진 나라가 천국이에요. 희생의 가치. 이거는 희생이라 하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거고, 자기를 포기하는 거고, 힘이라 하는 것은 자기를 확장시켜서 더 크게 키우는 거죠. 그 차이점은 분명합니다. 서로. 근데 이걸 뭐냐 하면, 천국과 이 세상의 모든 국가,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은 어느 털로 형성되어 있느냐, 국가라는 형식으로만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가 없는 사람 없죠. 국가 없는 나라 없죠. 국가가 없는 이 세상에 땅이 없죠. 모든 땅은 누가 다 점유하고 있습니까? 각자 국가가 점유하고 있잖아요. 229개 국가가 점유하고 있죠. 이 세상은 어떤 형식이다? 세상이라 하는 것은 국가 형식이에요. 국가의 방식으로 되어 있고, 천국과는 그 반대편 또는 맞은편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국가가 맞은편에 소진되어 있죠. 자, 천국, 간단하게 정리하면, 천국은 다시 희생의 가치가 들어있는 곳이 천국을 했지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은 특징이 뭐냐면, 걸림돌이 출입구에 있습니다. 걸림돌. 반면에 이 세상 국가는 희생이 아니고, 희생의 반대말은 힘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가인이 만든 나라, 아벨과 가인,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때문에 당해버렸어요. 하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이 나타났죠. 근데 그 가인은, 그 큰아들 가인은 뭡니까? 가해자였죠. 그러면 이 짐승의 나라는 무슨 역할을 한다? 가해자 역할. 이 천국은 무슨 역할을 한다? 피해자. 가해자의 반대말이 피해자니까 피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 가해자가 더욱더 가해 피해자 되지 않게 해서는 뭐냐면, 여기 힘을 모으는 겁니다. 계속 끊임없이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 힘에 대해서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한테 시험받을 때 경험했던 힘입니다. 경제적이죠. 경제적이고, 그 대중들의 그 유명세, 인기 있는 것, 유명한 것. 요거 약간 설명해드리면, 유명세라 하는 것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요것에 뭐가 있냐 하면은,
예, 초월성이 담겨 있어요. 인간은 지금 가진 것보다 더 초월할 때 유명해질다는 것은 내게 없는 더 신비로운 것을 갖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걸 하나의 힘으로 경험하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뭐냐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는 정치적인 권세. 정치적인 권세, 이 세 가지가 이걸 누가 현재 갖고 있다? 악마가 갖고 있으니까 악마가 예수님 보고 내 밑에 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한테 더 줄게 라고 흥정을 그를 실시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악마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어떤 자냐면 악마는 보기에 예수님은 우리 악마의 세계를 허물어뜨릴, 멸망시킬 유일한,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그 예수님만이 자신의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을 악마는 눈치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마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악마는 누굴 놓쳤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로 말하면 예수님을 놓쳐버렸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놓쳐버렸으니까 악마가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그 대장은 놓쳐버리고, 그 다음에 그 하늘 아래 속해 있는 그 백성들은 마지막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합니다. 자, 공격 방법이 뭘까요? 공격 방법이 뭡니까? 내가 가진 힘 니한테 안 준다. 이게 공격 방법이에요. 너가 이거 경제적, 정치적, 경제적인 생존 문제, 유명 출세하고 싶은 거, 정치적 권력, 세상 권력과 기도고 싶지. 이거 내 악마가 갖고 있는데 내한테 절하면 주고 내한테 절하지 않으면 요거 안 준다. 이게 되는 거예요. 요게 그대로 보여준 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에서 다니엘 세 친구와 다니엘이 고난받는 이유가 뭡니까? 다니엘이 같은 고위 공무직한테 모함받고 다니엘이 다리우스 왕때 사자굴에 가죠.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출세를 하는데 네가 내 앞길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이 현재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데 다니엘의 그 자리가 너무 탐이 난단 말이죠. 근데 다른 공직자가 다니엘을 갖고 있는 권세를 탐을 내가지고, 옛날에 왕은 하나의 상징적 존재니까 왕은 하나 걸쳐놓고 저거들 권력 싸움 하잖아요. 권력 빼먹기 하잖아요. 조선시대 때 임금 하나 올려놓고 나머지 신하들이 여기정 내정 노론 소론 다툼하듯이 권력이 탐이 나는 게 권력이라는 것은 내 말빨. 내 말빨이라니까. 말빨이 묵혀가면 이 세상에 어떤 신이 되는 느낌을 온몸으로 확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있는데 다니엘의 내 출세를 방해한다. 그러면 다니엘로 하여금 죄 짓지도 않은 죄를 몰아세워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묻습니다. 어느 쪽이 나쁩니까? 다니엘이 나쁜 거예요? 다니엘이 모함하는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자, 답변해 보세요. 누가 나쁩니까? 나쁘죠. 근데 그 사람이 내 남동생이라며. 내가 촌에서 농사에서 남동생 하나 잘 키워보려고 애를 썼는데 남동생이 지금 공무원 돼가지고 있는데 지금 진급을 해야 되는데 다니엘이 그걸 나갔을 때 동생 나무르겠어요? 안 나무르겠어요? 동생 편이죠. 구약의 이야기가 신약에 넘어오면 모든 인간의 마음의 내부까지 파고들어요. 다니엘 모함하는 사람이 나쁘다. 아수르 왕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가 상황했던 그 신하 있잖아. 하만이 나쁘다 하는 누구나 아는 겁니다. 근데 그 나쁘다 하만의 속성이 지금 내 마음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까발리는 게 신약이에요. 누가 누굴 보고 죄 없는 자가 돌체를 했거든요. 누가 누굴 지적하거나 평가할 이게 입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본론 돌아와서 천국은 무슨 나라다? 희생의 나라죠. 누가 진정한 희생자입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내가 희생해서 출세하겠다는 것은 희생자일까요? 가해자일까요? 그거는 가해자죠.
내가 양보해서 출세하겠다는 거. 내가 바르게 살아서 바르게 산 그걸 기초로 해서 출세에 노리는 거, 세상의 권력을 노리는 거, 이것이 바로 이게 가해자 짐승의 마음이에요.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게 되면 네 자식이 국가와 교회에 큰 일꾼이 된다. 이거 주님의 마음입니까? 짐승의 마음입니까? 짐승의 마음. 그렇게 이야기해서 고맙습니다. 이게 짐승의 마음이니까, 짐승의 마음. 오직 이 세상에 유일하게 희생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무슨 나라라 하냐 하면 이름을 아예 붙여버려요. 천국을 하나님 나라 모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무슨 나라, 골로새 11장에 보면 이걸 무슨 나라, 아들이라 해요. 아들이라. 자,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가족의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삭, 그 다음에 야곱에 들어가면 이게 국가에 형성하는데 어떻게 국가에 형성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적 취지, 희생적 취지를 살려낸 유일한 국가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바쳤어요. 남은 자식 바친 게 아니고, 제가 가는 개를 희생한 게 아니고, 자기가 사랑하는 대를 이어 자기 아들을 죽였던 겁니다. 그러면 아들을 죽인다는 말은 뭐냐 하면 내 대가 끊어지는 것을 본인이 감수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나의 인생에 내 스스로 인생에서 죽음으로 향한다는 말은 내가 스스로 나의 단절을 인정하는 셈이 돼요. 그 인정하는 셈이 그게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난 무슨 언약이에요? 할례 언약입니다. 할례 언약의 특징은 뭐냐? 단절성. 잘 되는 거 한번 보자. 하도 겁난다, 이제. 이 지원들. 잘 돼야 안 돼. 돼야 될 텐데. 할례 언약은, 단절성이에요, 단절성. 내 고추를 잘라버리는 거야, 단절성. 나 같은 자식은 천국에 들어가면 안 돼요. 하면 잘라버린 거예요. 이 말은 나 같은 자식은 천국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은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못 된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끊어짐 속에서 새로운 자손이 나오죠. 이게 여러분 불교하고 다릅니다. 예? 복음하고 불교가 달라요. 불교는 본인이 스스로 신이 되는 겁니다. 원불교, 원래 있던 불교, 원불교 하지 않고 원불교 또 교파가 있으니까 분해해서 원시불교, 부파불교, 그 다음에 유식불교, 이렇게 불교가 발전을 하거든요. 원시불교는 뭐냐 하면 공이 아무것도 없다는 공을 이야기하고, 부파불교는 연기, 모든 것은 서로 그물망처럼 짜여 있다는 거야. 환경이 이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물망처럼 엮여 있다. 유식불교라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바라야식 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그 복잡한 저기를 지내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근데 유식불교에서 들어가면 그 유식불교에서 나온 게 뭐냐면 여기서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버리라. 그렇게 인간의 어떠한 성길 대상은 필요 없다. 왜? 본인이 부처이니까. 본인이 부처이거든요. 여기서 더 발전하게 되면 뭐냐면 부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보살이 중요해요. 유식불교에서 보살이. 부처보다 보살이 위에 있다 이 말이죠. 보살이 위에 있으면 이 보살 중에 최고의 보살이 관제자, 관세음 보살이 되죠. 이걸 관자재 보살이 돼요. 관자재 보살. 모든 걸 뚫는 거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불교는 무신론이 아니고 유신론입니다. 신을 인정해요. 다만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 이게 인간의 본성에 맞다는 거예요. 그럼 맞지요. 인간은 악마의 마스크니까요. 인간은
인간은 악마의 대변자니까 딱 선한 거 따먹고 티를 딱 내잖아요. 인간은 신이 안 되면 만족을 못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이걸 다 아까 한 강의들 하면 인간은 자기의 말빨의 필더, 말빨의 장이 아니면 거기에 참여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말빨을 주기 위해서 교회 오해 나는 사람한테 뭐냐? 권사를 주는 겁니다. 당신도 나름들이 말빨 한번 세워봐. 당신 영역, 장로, 권사, 그리고 이런 게 뭐냐 하면 이거는 전문 신학교 출신이 아닌 일반 평신도에게 말빨을 할 수 있는 장을, 권력의 장을 주는 겁니다. 교회가 이 강토를 씌워줘야 다른 게 안 갈까요? 그 말빨 한 데서 사회 신이 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온갖 소리 들어가면서 돈 한 번 벌려고 애를 썼던 그 아버지가 그냥 집에 들어오면 퇴근하면 되는데 너무 심할 때는 그냥 오지 않고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들어와요. 술 먹고 들어올 때 그 남자, 아버지, 가장, 돈 버는 주인으로서의 가장의 심정은 뭐냐? 내가 밖에 나가 고생 직설을 하고 요거 뒤에 먹고 왔는데 너희들 때 다 야, 꾸라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 주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했던 얘기 또 하고 뭐 더럽게 또 예. 저녁도 안 먹다 창살에 왔나 창살에 가서 상급 써버리고 예. 대들면 이게 뭐 하늘 같은 남자기 또 이거 때리고 그동안 요새 많이 안 봐줬지 그 사람 때리는 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하나가 관자재 모살이에요. 관세 모살이에요. 원효라는 사람은 이 어려운 불교를 뭘로 바꿨냐? 행함의 종교를 믿음으로 바꿨어요. 원효 대사죠. 원효 대사. 이 대사인지 소사인지 난 모르겠다만 그 사람은 뭐냐 하면은 이 돈 닦아야 될 불교를 이 믿음의 행함의 불교를 믿음으로 바꾼 거예요. 어떻게? 관세음보살만 애우면 구원받아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라고. 똑같이 만들어 나오고. 이게 지금 이 모든 이 종교의 뭐 불교도 마찬가지지만 원불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종교의 특징이 뭐냐? 언약이 없다. 언약. 이제 언약은 뭡니까? 예, 단절성. 내가 지옥 가야 마땅한 걸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이단으로 태어났다. 이 점이 바로 할례 언약입니다. 나는 이단으로 태어났다.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로 태어났다. 이단으로 태어나는데 이단 논쟁한다는 자체가 좀 이상해요. 본인이 살아가는 모든 게 이단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러면 이단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자, 그 문제가 중요한 문제죠. 예? 그러니까 먼저 출발점은 뭡니까? 나는 이단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느 땅에서?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땅에 이단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으니까 저주받은 땅에 이단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설교 시간에 살짝 그 노래, 개사한 노래를 내가 약간 불렀는데, 이제 이단으로 태어난 이단에 누워 저무는 은총을 바라다 본다. 몸에 있던 저 은총이 이제 죽으면 저녁 노을에 다 따라 없어지는 거예요. 지옥에서 태어나 지옥의 사람으로 태어나 지옥에 누구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천국의 백성, 그러면 그림의 떡인가?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는 것인가? 예, 거기에 대해서 181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예,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줄. 마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여기 복이 언급하죠. 복이 있도다. 네가 알게 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뭐다 합니까? 네가 알게 한 것은 혈육에다가 그걸 DNA로 한번 바꿔였어요. 내가 알게 한 것은 DNA가 부모로부터 DNA 유전자가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뭡니까?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님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아는 그 아버지가 시몬이 너로 하여금 천국 백성 했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왜 어디에 속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혈육에 속하기 때문에. 혈육에 속하기 때문에 인간은 혈육에 속한 것만 이해해요. 아버지 이다이고 내가 이다인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다이고. 그래서 이거는 왜 이걸 저는 여러 번 썼는데 이걸 외부서이나 외부서. 외부에서 주어지는 성질. 외부에서 주어지는 성질. 이 성질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 백성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18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로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힘이죠. 권세를 주시는 이는 혈육으로나 육정으로나 그 다음에 중요해요. 뭡니까? 사람의 뜻이죠. 그 사람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람 안에 너도 포함되어 있고 너도 포함되어 있다? 나도 포함돼. 내 뜻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내가의 요구와 기대, 희망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열성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북파불교, 유식불교, 원시불교로 가세요. 그런 것은 그 돈 닦으면 그걸 돼요. 불교의 교례 이겁니다. 인간이 괴로운 것은 자기의 욕심 때문이다. 따라서 괴롭지 않기 위해서는 뭐만 제거하면 된다? 내 욕심을 제거하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왜 안 괴로워야 하는데? 내가 왜 안 괴로워야 돼요? 불교인 사람 아무도 거의 답변을 못합니다. 나는 왜 안 괴로워야 되느냐? 쉽게 말해서 나는 왜 지옥 가서는 안 되는 인간이들 내가 증명해보라. 증명됩니까 안 됩니까? 증명 안 되죠. 그렇게 똑똑한 사람 많고 불교에 뭐 도사들 많다 하면서 여기에서 답변이 없어요. 나는 왜 그 지옥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가? 그걸 네가 증명해보라. 어느 근거에서 말 못합니다. 생로병사 힘들다. 왜 니는 왜 힘 안 들어야 되는데? 니 안 들어야 될 존재인 것을 네가 증명해보라. 증명됩니까? 안 되죠. 어제 그 오설교 그 요하고 똑같잖아요. 요업이 어떤 소리 하고 친구들이 어떤 소리 해도 결국은 해결 못한 게 뭐냐면 나는 의롭다. 도대체 당신은 무슨 근거에서 나는 의롭다는 게 이게 대조될 맞은편에 대조될 나 말고 다른 인간형이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정하는 인간형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인간들끼리 고만고만한 인간들끼리 비교하니까 니도 잘나고 싶고 나도 잘나고 그래 난 잘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언약이 안 오니까 그런 이방이니까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우리 맞은편에 어떻게 우리 맞은편 세계에서 어떤 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를 이제는 봐야 돼요. 그게 맞은편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세상일 수도 있고 여기 보면 6절로나 그 다음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 여기 나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나의 뜻대로 내가 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난자라. 이게 기절촉발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 복음 내야 나오면 다 달려요. 달려오는데 왜 실제 응용 문제를 실천해 가 세상에 가면 이거 달려버려요. 주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막 밀어붙이는 게 이단으로 태어나놨고 그걸 또 자랑해놨고 그 이단으로 태어나놨고 이단 아닌 척 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발 칭을 대는 신앙인 코스프레만 뭐 다시 아시죠? 일본 만화에 보면 일본의 만화에 나오는 그 복장해가지고 아들이 뭐 이렇게 짧은 치마 입고 뭐 세라복 알죠? 세라복 입고 까부는 거예요. 저는 코스프레에서 떠나야 돼요. 칭을 대는 코스프레에서 뭐로 떠나야 돼요? 전사라 하는 것은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싸움하는 용감한 전투병이죠.
이제는 신앙이라는 것은 칭을 대면 막 칭을 대고 자기를 비련의 여주인공 있잖아요. 비련의 여주인공. 자기 연민. 그러니까 까불다가 교회 막 새벽에도 가면 막 온갖 이제 약한 척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싸우는 거예요. 전사들이에요. 전쟁의 영적 전쟁의 전사들이에요. 이렇게 연약한 채 뭐 층을 대고 뭐 하나 더 뽑아내려고 우리 가정에서 그런 것은 그런 신앙의 그 흉내 내기는 이제 그만해. 그래서 여기에 아까 그 181페이지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라.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자 같으면 이제 누굴 닮았겠습니까? 하나님 닮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봐야 뭐 닮고 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어요. 어제 오후 때 내가 언급했는데 이 세상이 위기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미크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오미크론은 헬라어로 동그라미를 오자예요. 오미크론이에요. 오미크론. 뭐 델타, 제타 뭐 여러 가지 헬라가 있는데 동그라미는 동그라미 이형 모습이 오미크론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위기는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아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나라 계시지 뭐라고 이 지구석과 이 더러운 지구석 같은 인간에게 찾아오는 게 이게 위기예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같으면 촌에 농사 지으면서 그냥 따박따박 아들이 보내주는 용돈 한 달에 5만원 그거 받고 계시지 말라고 김장해가 발에다 사들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돈 영어로 해가 뭐 찾지도 못해가지고 미아처럼 해가지고 판초 신고 들어가지고 겨우 찾아가 그 왜 서울의 아파트에 왜 기도느냐면 그냥 촌에 계시지 5만원만 받고 그냥 앞소리 하지 말고 고맙다 하고 계시지 나중에 추면 내 보이랑 놔드릴게 내 보이랑도 놔드릴 병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뭐 해가지고 서울에 그 아파트에 들어온 게 문제예요. 그 집안에 이제 위기가 된 거예요. 와가지고 하룻밤 자다가 다시 이렇게 했는데 야야 이 양 언짐에 네 동생도 좀 보고 뭐 내 서울에 자랑도 하려고 한 2달만 있을게. 2달 있어버리면 그 아파트에 그 촌 할머니 촌 할아버지 그 냄새 있잖아요. 늙은 냄새 어떻게 처리하려고 가자마자 아마 도배할걸요. 그 탈취제 이름 뿌리는 거. 그거 진짜 뿌리가 그리고 자동적으로 손자는 자동적으로 할아버지와 격리 상태에 들어가요. 할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그 6개월 나한테 얘가 이 쪼그레도 맛있다 걔가 쪼그레도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단무 다 만들어놓고 이 전쟁이에요 전쟁. 손자 키우는 거 옛날식 손자 키우는 거 지금부터 아이가 들으니까 그래 뭐가 위기냐 하면은 사는 곳에 그냥 사시지 왜 우리 집구석까지 들어와가지고 석 달간 있느냐 이 말입니다. 며느리를 하면 사흘 만에 아파가지고 진짜 생각하세요. 도저히 같이 못 살아요. 같이 못 살아요. 늘 살던 그 가구의 배치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 하나가 내게 딱 맞춰도록 되는 이 환경에 주님이 쳐들어와 버렸으니까 이 세상은 뭐로 변해요? 주님 하시는 이 언약을 이루는 환경으로 바뀌니까 이 세상은 그만 사단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또 홀 때 혼자 오시니까 누굴 대동하느냐? 천사들을 대동하고 이 천사들이 전염병이고 뭔가 환경 오염 뭐 전부 다 이제 저주를 내는 거예요. 이러한 계시록이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들이 너희들끼리 사는 죄가 없었는데 내가 등장해서 비로소 너희는 죄인되었다 이 말이야. 나쁜 짓을 우리끼리
나쁜 짓에서 죄는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우리가 깨닫지 못한 죄가 있어요. 그 죄는 회개가 안 돼요. 회개될 수가 없어요. 회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선고받아. 인간은 자유를 선고받아. 자유가 복이라는 뜻이 아니고, 자유가 뭐가 된다 이 말입니까? 자유 이꼴 형벌이죠. 자유라는 형벌을 받은 거예요. 이 자유는 언제 나설계하겠지만 이게 뭐냐, 선택과 판단을 의미합니다. 내 선택과 내 판단이 나의 무게, 나의 마음의 무게를 무겁게 하게 되면 나는 지름창 같은 이 세상에서 나의 무게로 인하여 나는 점점 더 늪에 빠져버립니다. 세리와 창기가 천국에 간다는 말 여러분 아시죠? 그에 비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왜 천국 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해놓고 왜 부자는 너희가 천국 가는 것이 막 낙타가 바늘궁처럼 왜 그게 거의 막혀있다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자체적인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체적인 중량감. 나 이 정도 약한 게 중량감 있잖아요. 그 중량감으로 스스로 진창에 빠져버립니다. 이래도 복이 애가 전교 1등 할 때는 늘 1등 한 애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 모의고사 2등 했다. 난리 났죠. 내 죽고 니 죽고 내 죽자. 니 학업 본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여기 나왔죠. 이게 얼마나 자기가 시거멍치고 자기도 모르는 새 교만한 애져 버린 거예요. 아까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짐승의 나라의 특징은 뭡니까? 힘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남한테 안 지기 위해서, 1등이 되기 위해서 힘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님이 희생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난 자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등장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드디어 이 세상에 출현되기 시작한 거예요. 출현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야곱 언약이니까요. 야곱 언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 언약은 출발점이 이삭의 언약부터 시작돼요. 예, 야곱 언약 이전에 무슨 언약이에요? 이삭의 언약이 있습니다. 자, 이삭의 언약에서 야곱 언약이 나오고 야곱 언약에서 국가 이스라엘이 완성으로 국가 이스라엘 나오거든요. 이삭의 언약은 뭐냐 하면 이삭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준 게 이삭의 언약이에요. 그 계시가 뭐냐 하면 너에게 쌍둥이 애를 놓을 것인데 그 쌍둥이 애가 서로 끝이 다른 쪽으로 끝이 인생이 그 가는 길이 달리 될 것이다. 다르게 될 것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많이 편찮아요. 끝이 다르다. 그러면 이 언약에서 끝이 다르게 나왔다는 말은 한쪽 1번이 만약에 복이라면 다른 한쪽은 뭐가 되겠습니까? 저주죠. 그래서 복 받은 쪽을 피워놓는 거예요. 누가 복을 받을까요? 할 때 여기서 내가 복 받을게요 나오고 아니면 내가 복 받을게요 나오면서 복과 저주는 이게 분명히 언약 안에 확정되어 있는데 이걸 차지하는 방법에 있어서 1번 사람의 뜻, 2번 하나님의 뜻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인간의 사람의 뜻으로 동원해서 복과 저주를 뽑아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동원할 것인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먼저 사람의 뜻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왜? 걸림돌이라는 사람의 뜻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의 뜻에 대해서
그 창세기 25장 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는데 182페이지에 나와요. 위에서부터 7번째, 6번째. 창세기 25장 4절에 야곱이 죽을 쑤었는데 야곱의 형의 이름이 예스예요. 예스가 붉다, 뭐 이게 그 피부가 딱딱해요. 예, 딱딱하고 이렇게. 예스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까 그 붉은 것으로 가요 나를 먹게 하라 했을 때 동생은 이런 조건을 제시합니다. 형의 장자를 오늘날 내한테 팔아라. 팔면 이 팥죽을 줄게 이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야곱은 형에게 쓸데없는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그게 성립될 수도 없고 성립되지도 않는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미 서열이 먼저 태어난 게 장자고 나중 태어난 것은 장자가 아니잖아요. 차자라는 말은 의미 없어요. 왜냐? 장자만이 옛날에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과 저주에 있어서의 언약이 제시했을 때 예수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해요. 왜냐? 먼저 태어난 장자이기 때문에 복은 장자 계통으로 전달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먼저 태어났다는 이 신체적 그 출생의 말미암아 복은 예수 입장에서는 확정된 거예요. 확정 안 된 거예요. 이미 확정됐죠. 장자에게 복이 오니까 확정된 거예요. 확정됐는데 동생이 뭔가 이거 엉뚱한 아이디어를 엉뚱한 발상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확정된 건데 이미 끝났어요. 끝났는데 뭐냐? 내가 내한테 장자를 팔면 이 팥죽을 줄게 라니까 이 조건 자체가 이게 그 소용없는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팥죽 한 가락 먹는다고 갑자기 전에 태어날 때 자세하게 그 사진 다시 한번 찍어보니까 내가 25초 차이로 내가 먼저 태어났다 뭐 이런 게 팥죽 먹는다고 그렇게 새롭게 바뀌집니까? 아니잖아요. 먼저 태어난 자는 장자고 나중은 장자가 되지는 못해요. 차자는 장자 따로 차자 따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차자는 장자에 종속된 신분입니다. 운명입니다. 그냥 오늘날 같이 그렇게 따로 오는 니는 형은 니대로 살고 난 내도 살아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옛날에는 땅이 아버지 유산이 이미 장자 이어로 다 가기 때문에 차자는 거의 멋으로 살아가서 비를 묻든지 그게 둘째 셋째의 운명입니다. 진짜 마지막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이에요. 성경의 장자 개념 그런 개념이에요. 부질없는 조건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보면 이게 가능합니까? 아주 예수는 야곱이 철다설이 없다고 아주 개무시하고 얼마나 속으로 쾌절 부르겠어. 이 바보도 아니고 이거 봐준다고 이게 바뀌냐? 그런데 바뀌었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는요 동생한테 속은 게 아니고 본인한테 속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사람의 뜻으로 풀어내겠다는 것, 사람의 상식으로 풀어내겠다는 자체가 본인이 이 언약이 오게 되면 새로운 환경으로 바뀐다는 생각을 상상도 못한 겁니다. 언약 배후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환경을 바꿔버려요. 언약적 환경으로. 그 182페이지 중간에 보면 서열이 바뀌었습니다. 시간의 역전입니다. 예수는 수평적으로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수직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기 182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에 좀 더 내려가면 하나님이 산 제물을 받을 때 죽은 짐승을 제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보통 제물을 받을 때 제물을 죽이잖아요. 죽여서 바치죠. 이거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 이삭을 갖다 바쳤습니까? 이삭을 죽여서 바쳤습니까?
이삭을 죽여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제물을 바칠 때, 이게 희생일 때, 제물 바칠 때 누가 죽이느냐 하면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제물을 죽인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내가 죽이는 제물로. 내가 죽이지 않으면 그 죽은 제물은 하나님께서 안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을 지은 어린 양이 됐다는 말은 그 예수님이 스스로 자살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진짜 예수님이 어린 양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그 죽음에 누가 가해자로, 누가 예수님을 찌른 자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간 본인이 그 제물의 효과를 받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목걸이만 걸고 차에만 걸고 돌아다니고 덜렁덜렁 다니는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로, 그래서 내 손으로 죽은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인식의 연관성을 가지고 들어가야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효과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죄를 부르러 왔다고요. 이건 모르고 교회 100날 50년 100년 다도 이거 소용이 없는 거죠. 뭐 십자가가 어디 마술하는 효과도 아니고요. 이거 예? 거기 나 죽음이 거의 한 요소로서 거기에 참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완성에 대해서 우리는 참여된 자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시편 30편 9절에 보면 시편 30편 9절이 아니고 시편 26편 37편 10절 10편 10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37편 10절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주님의 목표는 뭐냐 하면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나라 천국이거든요. 어떻게 없어지냐가 문제겠죠. 어떻게 없애는가. 제가 이 글자 써 있잖아요. 없애버립니다. 없지요?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없애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아들의 죽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 관여되게 만들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인간은 자기가 악이고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죄의 마지막 종착점은 인간이 하나님을 죽이는 겁니다. 제가 나 설교에서는 그걸 밀어버린다. 이게 아담은 악마에 맞섰거든요. 악마는 자기 라이벌로 예수님을 이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멸망한다는 걸 알아요. 이미 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자, 아까 했는 거 다시 해봅시다. 자꾸 진도 나간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이 천국의 입구에 뭐가 됐습니까? 예, 다 적었죠. 이 걸림돌이 있죠, 걸림돌. 이 걸림돌이 뭐냐 하면은, 이게 로마서 9장에 나온, 9장 31절인가, 예, 거기에 나온 말씀인데요. 예. 9장 31절에, 9장 33절요. 9장 33절의 말씀인데, 이 차용된 신, 신을 인간들이 만들어내신 아주 관자재 보살이 있죠. 무한하고 모든 걸 전지전능하시고 기존 교회 장로들 앞에 기도하시면 맨날 상투적인 멘트 나오는 거잖아요. 자비하시고 정량하시고 생사화합을 어떻게 나오고 그런 신 있잖아요. 차용된 신. 그 신은 무엇이 빠졌냐 하면, 차용된 신은 뭐가 빠졌냐 하면 이 십자가는 걸림돌이 빠져 있어요. 걸림돌.
내가 그 신에 대해서 알면 나는 구원받는다. 이거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걸림돌이 빠져있는 신, 가짜 신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육식 불교에서 말하는, 육식이 발전된 육식 불교에서 말하는 그 관자재 보살과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이게 십자가가 빠져버려서 걸림돌이 빠져본다고요. 그 로마서 9장 그 33절 이런 거 한번 봅시다. 내가 부딪히는 돌이 있어야 돼요. 돌이. 뭐 밤에는 돌이 있으면 안 되지만 천국 입구에 돌을 두신 거예요. 돌을 하나님께서 박아 넣은 거예요. 나를 위한 예수, 나를 위한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왜 이것이, 왜 걸림돌이, 인간에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은 자기의 이익이 되면 환장을 해가지고 못할 게 없어요. 자기의 이익 되는데 자기가 이익 실력이 있어서 인간은 그칠 게 없어요. 예, 막 목사가 말도 알아서 이게 그거 한다고 막 기도한다고 막 새벽기도 나오고. 예? 제가 오죽했으면 뭐 울산 강의에서 노래 하나, 가사 하나 썼겠습니까? 울산 강의 들어서 본 적 있으면 그게 노래 나왔는데 무슨 노래 나왔지요? 예? 예. 제목이 수덕사의 여서. 예. 수덕사의 여서 하면 상상해 보세요. 머리는 홀라닥 다 깎았죠. 예. 고요한 수덕사에 밤새도록 그 수덕사에 가서 밤새도록 울고 있어요. 속세에 두고 온 자기 님이 그리워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불교의 연불하는, 이거는 뭐냐, 전에 가서 연불하거나 계속 교회에 와서 새벽기도 하거나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 지금 자기가 지금 여기 불교는 자기가 부처되려고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와서 사람들이 오고, 교회 와서, 예, 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주님께 빕니다. 주님께 비는 거랑 부처한테 비는 거랑 노림수가 뭐예요? 나 지옥 가야 한다고 기도하던가요? 나가 살기 위해서 사는데, 나와 그 다음에 부수적인 건 내 자식 잘 되는 거, 그 다음에 좀 시간 남으면 내 남편 잘 되는 거. 시간 남으면, 예. 시간 남을 경우에, 예. 남편이 제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기도해요. 그 다음에 그 좀 시간 나면 남편이 내한테 돈 물고 오나, 돈 좀 물고 와서 내가 양쪽에 백화점가 맨날 취미가 백화점에 쇼핑하잖아요. 쇼핑할 때 백화점에 물건 사는 것처럼 이 균형을 잡아야 돼요. 이거 저 5개, 여기 5개, 랄랄랄랄랄라, 이게 더 되겠다. 이게 로망이, 모든 여성들의 소망이랄 시간 때울 데 없으니까 쇼핑하는 걸 하루 종일 일가가 쇼핑하고, 근데 배고프면 어디 가냐, 맛집에 가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우나 가든지 안 가면 미용해가지고 마사지 한다고 들르고 하는 거. 그게 부자 만화님들의 소망이고, 모든 사람의 소망이잖아요. 예? 난 촌에서 살게요. 촌에 사는 건 좋은데, 이거 햇빛에 피부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감당하시려고요. 나는 감 키우고 바늘 소 키우면 돼. 아니에요. 여기 피부는 어떻게 할까? 이 젊을 때 피부는 햇빛에 따시가지고 전부 다 외국 논자하고 싸움한다고 같이 일한다고 해가 시커멓게 타뿌는데, 이거는 회복 불가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끔 이제 남편 붙들고, 당신 때문에 내 인생 조져놨다고. 이게 뭐예요? 촌 사람 다 만들어놨다고 이래. 그 남자는 짝짝 미안해 짝짝 하고 나 이게 그렇게 로망적인 전도 생활입니다. 촌 생활이죠. 어디가 이단이 어디 가도 이단이지 뭐 있어요. 예수의 특징은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복을 받는다는 의식이에요. 가진 것으로 걸림돌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나중에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뀝니다. 야곱의 인생은 내가 저걸 복을 차지하겠다 하는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각시키시고, 그게 어떻게 처박히는지 누구 앞에서? 밤중에 창세기 32장 하나님 사자 앞에서 나라는 이 무게, 내가 남한테 치기 싫어하는 무게,
누구든 이제 나를 내 받은 복을 가지게 하면 나는 가만두지겠다. 나는 내 복 받을 만한 그런 자격자야 라고 우기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처박혀 죽어버리죠. 죽었으니까 이름이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야곱의 이름은 날아가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바로 내 자체를 희생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여기서 단절, 하나님의 언약의 연속성, 그 단절을 이제는 내 인생 자체를 할례의 의미로 완전 만들어버렸어요. 바로 새롭게 등장하는 그 국가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국가를 말합니다.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비극적인 삶 속에 내가 악한 역할로 참여되었음을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악하다는 그 사실에 내가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최초로 나를 발견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이단으로 태어나서 이단의 세계에 살았구나. 이걸 최초로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다는 말은 그 사람은 어디 안에 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효과 안에, 효과의 그 필드 안에 놓여있게 된 거예요. 약속 안에 모인 겁니다. 예수는 그게 없었어요. 자기 가진 그것이 바로 내가 받을 만해서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야곱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완전히 처박혀버렸죠. 그게 반대가 된 겁니다. 이러한 그 희생 중심으로 우리를 전부 다 거기에다가 다 쏠리게 만드는 그러한 것을 이것이 그냥 우리의 불교 같으면 또 상상으로 해가지고 지가 나는 어렵다 이렇게 하겠지만 성경은 인간의 심리가 아니에요. 이게 실제적 역사를 통해서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요셉의 일대기를 제가 한번 써보겠어요. 요셉이 태어났을 때 1살 때 야곱은 92에서 93세였습니다. 야곱이 10살 때 자기 동생이 태어나요.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태어난 동시에 누가 죽습니까? 참, 이 하나가 그냥 무심코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에요. 이게 누가 죽습니까? 베냐민 태어날 때 라헬이 죽어요. 라헬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요셉은 잉태치 못한 자의 잉태. 엄마 없어요. 엄마가 죽었어. 엄마가 죽었으니까 엄마가 없는 거죠. 엄마가 없으니까 요셉은 붕 떴죠. 자기 낳아준 엄마가 없잖아요. 라헬이 죽습니다. 죽었는데 요셉은 신인 동안 알았지만 베냐민은 신인 동안 알았지만 베냐민은 그 엄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같은 동지들입니다. 엄마 없는 그 하늘나라의 불쌍한 두 형제 망다당했죠. 왜? 그쪽 엄마가 있으니까요. 나머지 형제들은 10형제는 엄마가 있으니까. 17세에 야곱이 그때 110살 때 야곱이 110살 때 그 야곱이 누굴 사랑했냐 하면은 여자 둘 레아와 라헬을 가운데서 한결같이 야곱은 레아를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동생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자, 라헬을 사랑하는 이유를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뭐였죠? 이뻤어. 예, 그렇죠. 그냥 이뻤어요. 예. 상대적으로 이뻤어. 물론 그 라헬이 그 당시 전 세계 모든 여자 다 모아놓고 고른 게 아니고 그 언니하고 비교해서 이뻤어. 이쁜 이유가 또 성경에 나옵니다. 이쁜 이유가 언니는 눈이 흰 눈이 안 좋아요. 근데 거의 상대적으로 라헬은 눈이 반짝반짝 눈이 반짝반짝 이쁜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좀 못난 여자는 내 격에 안 맞다고 생각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야, 야곱은. 그리고 이쁜 그것이 내 격에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천사한테 걸리기 전에, 극히 인간적일 때, 인간적으로 가장 이쁜 거, 가장 소중한 이런 것은 내 차지 되는 게 내한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인간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노예로 팔려가서 17세, 17살 청소년 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보면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때 아버지 나이 110살이죠. 다시 만날 때가 몇 살이냐 하면 39살 때 만났어요. 몇 년입니까? 17에서 30에서 22년 동안 못 만났죠. 그때 이 야곱은 자기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 요셉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특별 유니폼을 맞잖아요. 좋은 원단을 해가지고, 좋은 원단, 비로도 표준말로 벨벳, 비로도 옷을 해가지고 좋은 원단을 특별하게 그걸 두 번 한 게 어제 한 번에서 그 요셉만 주목하면서 요셉에게 내가 사랑했던 여인을 저기 잃어버린 그 마음의 상처를 대신해서 그 내 사랑하는 여자의 자식에다가 모든 걸 다 퍼본 거예요. 니라도 하나 있어줘서 내가 너무 위로가 된다, 이런 식으로. 너무 위로가 되는데, 이게 너무 위로가 되는데 그 애가 형들의 몸을 받아가지고 죽었지요. 19살 때. 하여튼 애굽에 팔려가든 말든 간에 그 가정에서 없잖아. 죽었잖아. 그냥 없는 게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다? 짐승한테 물려 죽었고, 야곱은 그 짐승에게 물려 죽은 요셉의 피가 묻은 그 옷을, 자기 입혀준 옷을 자기는 보고 아주 탈출하자 울어버려요. 요즘처럼 그 국립고사과학수가 있어가지고 그 친절하게서 그거 하면 이게 짐승의 피지 집회야 하는 거 알지만, 그 당시엔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실망하고 절망감에 야곱은 110살에서 132살 때까지 야곱은 자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버지가 언양이라 하는 것은 단절성 때문에 자식을 잃어버려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대처 때까지 몇 달을 걸렸습니까? 며칠 걸렸어요. 예. 야곱이 이삭 죽이고 살 때까지 그 기간이 어디잖아요. 예. 그냥 적각이에요, 적각. 왜? 수독했으니까. 예? 수독하고 옆에 숯불에 갇혀있는 수장을 대신했기 때문에 이것도 순간적으로 잃어버린 순간이 짧았죠. 근데 야곱은 잃어버린 순간이 몇 년입니까? 22년 동안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아들을. 예? 이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자식 죽으면 산에 가서 묻는 게 아니고 산에 가서 물어도 자기 마음속에 묻는다 했잖아요. 근데 품고 다닌다 이 말이죠. 근데 내 자식은 안 죽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세월로 아직도 그 고통을 하고 있잖아요. 세월로 하고 그 뒤에 있는 건 누가 천안함. (25세에서) 27세까지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한테 모함 당해가지고 감옥소에 가요. 그 다음에 28세에 그 바로 왕의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드디어 30세 되는 날, 국무총리가 되어버려요. 2030 때 국무총리 되는 겁니다. 예? 뭐 국민의 힘 누굽니까? 이준석이. 예. 30대 이준석은 나이 고발 많지만 30대에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31살부터 30살까지 7년 흉년이 됩니다. 30대에 국무총리했다는 말은 뭐냐면 창세기 41장 46절에 나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38세 중이 아니고 31살부터 30살까지 처음에 7년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 38세부터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데, 이 풍년 다 까먹어요. 풍년에서 얻은 거 다 까먹었어요. 예. 그때 뭐 부스 공장, 풍명국수하고 뭐 있지 하던, 그건 관계없는 이야기 좀 하고 있습니다. 39세에, 38세에 흉년 들기 시작하고 39세에 1차로 그 전에 한번 형제들이 몇 년도에 왔는지 모르지만 한번 이 흉년 들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다져봤어요. 그 다음에 39년도에 2차 방문하고요. 그래서 2차 방문 때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 130대에 132세에 아버지하고 22년 만에 만납니다. 그리고 45세 때 7년 흉년이 끝나고요. 56세 때 그 풍년 때 이게 국무총리에서 풍년 때 낳은 아들이 있어요. 이름이 무다세와 에브라임. 그 두 아들에게 56세 때 아버지 죽기 전에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110세 때 드디어 요셉이 죽고요. 이 축복받을 때 그때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나이가 147세, 그 다음에 110세 때 요셉은 110세 나이로 요셉이 죽습니다. 근데 이 야곱 언약이 있어서 그 야곱 언약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 역사라는 그 특수 역사 속의 언약이 기존의 것을 어떻게 됩니까? 해집고 기존의 인간들의 뜻을 다 부숴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줄기차게 힘차게 그래서 분출하는 식으로 나온 거죠. 권력의 세계에서 야곱이라는 애굽이라는 권력의 세계에서 희생자의 모습이 그 권력을 이렇게 부숴버리고 해치고 돌파하는 방식으로 언약이 진행되겠죠. 예, 그게 잘 나와 있는 것이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38장 창세기 38장 29절. 이게 교재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건 또 보셔야 돼요. 창세기 38장 28절에 보니까 임신하여 보니 상태라 상둥이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방 가운데 이건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다 그 손에 메었다. 그러니까 야곱과 다말이라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임신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아내를 맞이한 건 아니에요. 여기 뭐 더 비약하지 마세요. 예, 둘이 결혼한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그 성경에서는 결혼보다도 어떻게 복의 언약의 자손을 태어나는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 다말과 시어머니 사이에 시아버지 때문에 다말이 그 임신이 됐는데 이것은 뭐냐?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여인의 임신하는 방식으로 이 인간 세계, 사람의 뜻이 통하는 이 세상에 걸림돌을 제시했다. 이래 보시면 돼요. 사람의 뜻으로는 도저히 인간의 윤리 도덕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러한 일을 주께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 상등이죠. 그래서 거기에 그 산파가 먼저 나온 애에게 장자라고 손을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먼저 장자라서 먼저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그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와 야곱 이야기할 때 그 예수가 먼저 나와서 장자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중간에 뭐가 바뀌었습니까? 중간에 야곱이 장자가 되고 예수는 그 장자에게 종속되는 저주받는 자가 되어버렸죠. 언약이라 하는 것은 반드시 맞은편, 서로 상반되는
대조들인 운명을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한쪽은 축복이고 한쪽은 저주, 이렇게 동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여러분들이 천국 간다고 만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천국 가려면 여러분과 더불어서 지옥 가는 사람도 함께 생산되었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젠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왔을 때 만약에 산파가 얼른 그 먼저 나온 손을 잡고 거기다가 야는 장자라고 표시를 해놔야 되니까요. 상뚱이니까 표시 안 하면 헷갈리잖아요. 했다면 이거는 일반적인 인간의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취지가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먼저 나가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홍산을 손에 메었더니 29절에 그 손에 도로 들이면 그 형제가 나오는데 산파가 이는 어찌라고 그 다음에 무슨 어찌하여 그 다음에 뭐라 되었어요? 터치고 제치고 나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미, 성령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육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은 자기 저주에서 못 벗어나요. 그런데 뭔가 저주를 제치고 제껴버리고 찢어버리고 제치고 터치고 그래서 낯설게 미사를 쏘듯이 쑥 가버리는 게 그게 언약 미력입니다. 육이 있어요. 육은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단돼도 괜찮아요. 우리 저주받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이 이단 속에 저주 속에 어떻게 생명이 나오고 진리가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증거하는 자가 성도예요. 이게 증거하는 자가 성도예요. 터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터치고를 한번 내가 한번 이게 뭐냐 야곱 언약입니다. 야곱 언약. 야곱 언약은 외부로 볼 때 그냥 육이에요. 보통 사람 똑같습니다. 뭐 이제 지기 싫어하고 이제 자기 그 컨셉 끌어모으고 별다른 이상 없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뭐 그냥 동일해요. 그런데 성도라면 반드시 이게 나와야 돼요. 이질적인 것, 예, 동질적인 게 아니고 세상과 동질 아니고 이질적인 것. 예. 그러면 교회에서 그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이 뭐가 나와야 돼요? 기도하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동질적인, 육적인 거 나와야 돼요? 이질적인 거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죠. 그러면 장로가 기도할 때는 뭐냐? 먼저 뭘 언급을 해야 됩니까? 육적인 것을 언급해야죠. 제 뜻을 잘 알면 제가 시범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제 장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앞에 나와서 몇 장 말하겠습니까? 예, 관자재 보살 몇 나온다 했죠. 자비하고 살아야 천사합을 추가하시고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뭐 쭉 나오죠. 그거 쭉 해오고 그런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어서 남북통일 속강 끄고 됩니다. 남북통일, 예, 남북통일을 언급해줘야 이 장로가 사적인가 구하는가 안 들키는 거예요. 예, 크게 남북통일.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공산당이 되지 않고 우리나라가 뭐 된다? 예,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된다. 이건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이죠. 예. 노골적. 찍을 때 잘 찍어라 이 말 아닙니까? 나라가 경제적으로 붕괴하고 해서 이 나라가 선진국이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나라는 이렇게 잘 된다를 보여주는 선진국이 되게 해주시고 잘 들어오세요. 참 충분해. 장구대를 끝날 거면 해주시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큰 거 했으니까 자기는 이단 아니잖아요. 이단 아니니까 사적인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이 복음의 전파하는 큰 예배당 크게 지으면서 예, 하늘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어린애 청소까지 복을 다 받고, 이 복 받는다는 말은 뭔지 아까 악마의 권력이 있죠. 3가지 권력. 그걸 다 누릴 수 있는 복이 되고, 모든 가정마다 화목하고, 해놓고, 주여, 이런 것이 바로 지금까지 했던 육적인 기도였습니다. 아까 뒤붙이는 거예요. 뭐, 잘렸지요. 그 기도로 왜 잘렸어요. 네. 이 모든 기도가 바로 육적인 기도면 이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를 모독하는 기도였음을 주여 찬양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아, 참, 그 빠졌다. 교회 하고 이제 볼로 우리 가정, 우리 집 잘 되게. 예수 믿는 직분자의 가정들은 다 사상자에 부러워할 만한
야, 예수 믿고 저래 잘 출세했다. 잘된 거 해달라. 그럼 기도하고, 그게 바로 동질적인 힘이거든요. 해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이게 바로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돌아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잃어버린 그 단절의 텀. 아브라함은 아들 자식 잃어버린 데 관심이 있다면, 야곱은 그게 아브라함 언약이 더 확장되게 되면 그 잃어버린 시간이 어때요? 짧은 게 아니고 너무 길어요. 이게 예? 남자는 이유로 참아낸 기간이, 울고 싶어도 남자는 이유 때문에 못 울었던 기간이 예? 너무 길어요. 조항조에 남자는 이유 때문에 노래 가사에 나와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이거 몰라도 돼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남자는 이유 너무 길어. 그렇게 잊어진 것을 한 것은 반드시 동질이 갖추어지고 그걸 뚫어내는, 그걸 뚫고 지나가는 데서 나와서 그때 잊을증이, 처음부터 잊을증인 거예요. 난 복음만 안다, 뭐 십자가다. 그래서 하지 말고 본인이 그냥 사세요. 본인이 살게 되면 내가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 주님 추구하는 것 얼마나 그게 서로 반대 방향인 것을 온몸으로 느끼세요. 예수 믿으면서 울고 하는 것이나, 안 믿는 절에 가는 사람이 울고 하는 것이나, 울고 하는 내용은 뭐 비슷비슷해요. 몸이 아프다든지, 뭐 사업이 안 된다든지, 뭐 애가 말썽 일으키는데 전부 다 이 고민거리예요. 하지만 불교 신자하고 성도하고 차이점이 뭐냐? 그것을 감사한다는 겁니다. 바로 내가 너무 허황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그 허망한 그러한 그 안에서 나는 부질없이 살아왔다는 것을 본인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거는 아까 처음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처음에 181페이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늘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했죠. 그냥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라 했죠. 그러면 베드로의 남은 인생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 어디 풍조하고 출세하고 이건 재벌이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니었죠. 그 아주 무슨 나그네처럼 살았잖아요. 이 땅이 내 땅이 아니라처럼 살았죠. 바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으로 한다면 이러한 베드로의 삶, 스데반 집사의 삶은 우리는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뭐가 내가 죄진이 있어서 그렇게 돌에 맞은다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잊을적인 게 아닙니다. 세상을 보는 안목 자체가 우리 안에 십자가라는 걸림돌을 가지고 세상을 보세요. 그게 예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자신이 바로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성경도 모르면서 성경 아는 척 하면서 그걸 나의 이익으로 챙겨온 거예요. 180페이지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180페이지예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위에서 그 8번째 줄이에요. 카메라를 자기 얼굴에 들어대면 그 카메라에 누구만 비칩니까? 181페이지 뒤에서 카메라에 자기 얼굴을 들이대면 카메라에 자기만 비치죠. 성경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들이대면 누가 보입니까? 자기의 탐심과 욕심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에 일본에 물 없는 정원을 만들었다. 정원에 보면 정원인데 물 빠진 정원 보면 안에 뭐가 있나? 모래 있고 그 다음에 군데군데 돌멩이들 있겠죠. 이게 일본식 19세기 말에 1800년 말에 일본식 정원이 물 확 뺀 상태에서 그 일본 돌멩이하고 이렇게 거기 뭐 소나무하고 이렇게 저걸 꾸민 거예요. 정원에 물이 없고 대신 모래가 있고 돌이 몇 개 놓여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여백의 미라는 거예요. 여백의 미. 그렇다면 그 밑에 물 없는 정원에 놓인 돌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물이 없다 이거예요. 돌이니까 움직입니까? 못 움직입니까? 나는 죄니까 뭘 해도 죄가 되겠죠.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 누비고
예, 그 누비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이삭, 야곱, 요새 밑에서 휘파리 밑에서 5번째 정원의 돌들이 이삭, 야곱, 요새 이런 자라면 거기 누가 그걸 중간중간에 물처럼 돌려 다니면서 한 대 모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게 바로 언약이다. 그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냐? 장차 오실 바로 예, 우리를 죽었던 재물, 인간에게 죽었던 그 재물을 주께서 살렸기 때문에 주님의 재물, 죽어야 될 재물이 산 재물로서 우리 가운데서 함께 있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의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 성도이다 라는 것을 내세우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우리 가운데서 누가 실제로 활발하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누가 활동하느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활동하느냐, 바로 우리는 가해자고 피해자는 주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식으로 모든 일에 범사에 고마운 줄 알아라 하는 식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활발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 언약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도 극히 인간적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으로 하여금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듯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항상 십자가의 취지가 완성된 채 살아있음을 몸소 느끼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